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사랑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 1위가 있는데 어린이 불행지수가 1위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너가 행복하냐? 그러니까 애들이 안 행복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그렇게 수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물었어요. 너는 행복하냐? 뭐라고 말했을까요? 청소년도 안 행복하대. 1위래요. 젊은 부부들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들 가운데서 많은 부부들이 한국에 이제 이혼을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50%가 이제 넘었고요. 이제 OECD 국가 가운데서도 1위라는 말이 예전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불행지수가 1위고 청소년도 그렇고 또 젊은 부부들도 그렇고 그럼 노인분들은 어떨까요? 노인 자살률이 또 1위입니다. 노인 우울증과 이제 연세들이 이제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제 노인분들이 할 일이 없고 또 자식들은 다 떠나갔고 또 같이 요즘 또 살기 싫어하잖아요. 뭐 시어머니랑 같이 사실래요? 싫어하잖아요. 시자 들어가는 거 다 싫어하잖아요. 시래기국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노인분들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식 딸 집 찾아가는 것도 미안하고 요즘은 장월드가 또 이게 세져가지고 사위가 장모님 댁 장인어른 댁에 가기 또 싫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운데 또 다른 1위가 하나가 또 있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이게 대표적으로 결과적인 게 뭐냐면 암 사망률이 또 1위라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매운 거 먹고 짠 거 먹고 잠 못 자고 자꾸 막 화를 내고 분을 내니까 뭐 암을 자꾸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해결책을 바라보면 답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할 때에 아이들은 그 불행한 마음이 행복으로 바뀌어지고 청소년의 마음도 그렇고 부부간의 관계도 그렇고 노인분들의 마음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이 회복할 수 있는 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사람의 노력으로 무슨 어떤 뭐 책을 많이 읽고 뭐 도움을 받고 상담관을 받아도 결국 사랑이 이것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지 그런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이 하나님 사랑, 한 생명 사랑 외우신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온 세대 사랑, 온 지역 사랑, 온 민족 사랑. 다 사랑이에요, 사랑. 성경 가운데 사랑을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얘기할 수 없고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이 중심에 무엇을 두고 해석해야 되냐면 사랑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해석할 때 성경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사랑을 가질 때에 모든 인간관계 안에 인생이 풀어지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이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뭐다 라고 정의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요한 1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했느냐? 사랑이다 라고 정의한 구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과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비슷해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고 사랑도
보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듯이 사랑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본 적을 있나요? 사랑의 색깔을 아시나요? 사랑에 어떤 만짐이 있었나요? 포근한가요? 다 만질 수 없는 거예요. 느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러한 속성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다면 사랑을 깨달고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인데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랬죠?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랑은 뭐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그 사랑합니다의 의미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당신의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안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바로 사랑합니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내 아내에게 그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나가는 홈레스와 또 수많은 IT와 또 수많은 민족들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그곳에도 하나님이 있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안에 속성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랑합니다라는 그 말은 정말 복음이래요. 복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하나님 머물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또한 사랑은 무엇일까라고 말한다면 저는 사랑은 구원의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길은 우리가 그동안에 기독교에서 어떻게 말해왔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 이전에 뭐가 먼저 있는지 아세요? 사랑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게 뒤에 나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의 통로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아야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자식을 보내셨어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십자가가 무엇 때문에 주어졌습니까? 저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돌아가셨습니까? 왜 구원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왜 쓰여졌습니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구원의 통로와 연결이 된 거예요. 사랑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사랑 나라라고 하고 싶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나라. 천국에 가서 뭐 할까요? 천국에 가면요 사랑밖에 할 게 없어요. 미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생을 줬습니까?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제한적인 우리의 존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이유는 영원토록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싫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천국 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지옥에 가면은 실컷 미워하는 데거든요, 거기는. 그래서 미워하고 막 욕하고 욕할 때 막 카타르시즘이 느껴지고 막 화를 낼 때 막 너무 행복합니까? 그럼 지옥에 가시면은 그거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랑 나라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바로 구원의 역사가 사랑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사랑하면 우리의 구원은 보장됩니다. 흔히들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사랑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뭘 한 게 있나? 나 한 것도 없고 지옥 갈 것 같고 나는 망할 것 같고 하나님 혼내실 것 같고. 이건 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기준, 도덕적 기준, 율법적 기준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뭐예요?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면 뭐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사랑해 주셔서 나는 구원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사랑을 자꾸 생각해야지 자꾸 그것을 율법으로 도덕으로 자기 기준으로 하면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엉뚱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판별하는 기준은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느냐 물을 때에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아직도 대답이 현찮은 분들은 지금 자꾸 엉뚱한 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여러분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사랑이 우리 안에 있게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저 오래를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이 뭘까요? 사랑은 한 번 참는 거라요? 두 번 참는 거예요? 10번 참으면 됐죠? 야, 내가 널 얼마나 참은, 야, 이 정도면 됐어. 그럼 사랑한 건가요? 저 오래가 뭘까요? 평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말을 바꿔야 돼요. 사랑은 평생 참고. 사랑은요, 평생 참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궁금했나 봐요. 예수님, 형제가 이웃이 내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될까요? 7번까지면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완전 숫자 7번. 7번 이놈이 나한테 거짓말하고 7번 나에게 상처 줬거든요. 이 정도 용서하면 됐죠. 8번째는 얘를 그냥 깜빡이 넣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하면 이제 다 된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용서는 계속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몇 번 용서해 준 줄 알아? 이거 따지기 시작하면 지금 당신은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이든 용서해 줘야 되고 몇 번이든 참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몇 번 참으신 것 같아요? 몇 번 참으신 것 같아요? 한 번 참으신 것 같아요? 10번 참으신 것 같아요? 그냥 지금까지 참으신 것 같아요. 내 생각하는 거, 내 말하는 거, 내 행동하는 거 다 따지면요,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뭐 하셔서? 그분이 나를 참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이요? 20년이요? 30년이요? 그런데 만약 혹이라도 내가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9년 전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1년 전에. 그러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 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아, 나 때문에 혹은 쟤 때문에 참으셨구나.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다라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해요. 그럼 참지 못하는 건 뭐예요? 지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내고 분내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왜 참지 못하고 화나세요? 왜 참지 못해요? 내뱉으세요? 왜 참지 못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세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좀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데 그거 참지 못하고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저질러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교만의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 가운데서 참지 못하고 막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교만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참지 못했어요? 여러분 화낼 때, 막 욕할 때, 막 분낼 때 왜 참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실 것 같아요. 저 인간을, 저 사람을 그냥 확 무너뜨리고 싶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역사해서 자기가 처리해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욕도 해버리고 화도 내버리고. 여러분, 참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일하실 자리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때가 되면 알아서 일하실 텐데 여러분이 왜 앞서 나가서 일하시냐 이 말이에요. 왜 앞서 나가 분내고 앞서 나가 화를 내고 앞서 나가 사람을 무너뜨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행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이요, 사랑의 시작은 바로 오래 참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뭘 참아야 될까요? 뭘 참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나를 참으세요 좀. 여러분 모습을 볼 때 많은 분들이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냐? 나는 하는 일마다 되지를 못하네. 오늘도 또 실패했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질 않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네. 이런 말을 들을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많은 분들이 자기를 참지 못해요. 사랑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면 너의 몸부터 사랑해라. 너부터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좀 용납해 보세요. 우리의 좀 실패를 용납해 보세요. 우리의 잘못들을 너는 이러니까 안 되지. 너는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네. 이래서 천국 갈 수 있겠어. 이렇게 나 스스로 나를 비난했던 그러한 것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좀 참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못 참아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참기 시작할 때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좀 만족하세요? 우리 자신들이 없으셔.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만족한다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길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불평해요. 난 만족스럽지 못해. 그때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좋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싫어하면 하나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멤버십 훈련할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적당한 공주병과 왕자병은 좋다. 성경적이다. 나는 왕자구나. 나는 잘생겼다. 저도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정도면 참 괜찮게 잘생긴 목사인 것 같다. 이게 무슨 병 걸린 정상적이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 어떤 이업 집사님하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수염을 좀 길러보겠대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교지에 갔더니 김용재 선교사님이 이렇게 수염 기르는 게 멋있어갖고 나도 한번 길러봐야 되겠다고. 그 선교사님은 잘생겼으니까 그게 어울리는데 집사님이 기르시면 장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보니까 집사님도 잘생긴 것 같아요. 깎았습니까? 길러보시지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 한 사람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만족하지 못할 때에 사랑은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시작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에 대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정해주고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무엇을 참아야 되느냐? 이 얘기를 안 했네요. 누가복음 21장 19절 시작. 너희의 인내로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참으면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살이 왜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을 참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쓸모가 없어. 그러한 일들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끝까지 여러분을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면서 여러분을 아껴줄 때 여러분의 영혼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에 대해서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너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참기 시작하면요 너에 대해서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잘못도 했고 나도 그렇게 부족했는데 너를 보니 내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사랑해 줘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남을 자꾸 미워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여러분의 가족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했다가 이번 주에 제가 사랑 시리즈를 준비를 하다가 계속 마음이 걸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선교 갔다 와서 이번 주는 사랑 시리즈 했는데 그날 밤에 부부싸움을 해버렸어요. 이번 주 설교해야 되는데 별것도 아닌 일인데 자꾸 이렇게 뭐가 막 말이 엉키고 성키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또 설교하느냐.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또 이를 악물고 또 그냥 화해를 청해가지고 풀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사랑이 있지 않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며 어떻게 교회 일을 봉사한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왜 생겼을까요? 가정의 목적은요, 사랑하라고 목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왜 결혼하셨어요? 설거지 시키라고요? 빨래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자녀를 주신 줄 아세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녀를 통하여 대신 꿈을 이루려고 그래요. 너는 커서 뭐가 되거라. 엄마가 그거 못 됐거든. 너는 꼭 이게 돼야 된다. 자기의 꿈의 도구로 이용하는 게 자녀가 아니라 자녀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좀 살다 보니까 부부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제가 말 안 했어요. 여러분이 말했어요. 원수라고 지금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왜 사랑의 대상이 원수가 돼버렸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려고 결혼했는데, 사랑으로 살려고 결혼했는데 가정이 사랑의 장소가 아니라 원수의 대상의 장소가 된다면 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또 너에 대해서는 직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왜 주신지 아세요? 돈 많이 벌으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 직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직장에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 가서 막 욕하고 직장에 대해서 막 화내고 분내고 이래버리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겠습니까? 사장님 됐다고 막 그냥 요즘 난리잖아요. 뭐 어디 대항공 뭐 이런 항공 가운데서 그 부하 직원한테 막 함부로 욕설을 하고 뭐 당신 잘라버릴 거야 막 이런 말들을 해버리고, 그거는 사회에서도 문제가 되는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고 무시하고 인격적 발언을 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직장을 가는 게 돈 버는 목적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이웃은 또 왜 줬을까? 왜 그 사람이 우리 옆집일까요? 그 이웃집 무시하라고요? 사랑하라고 그 이웃집을 주신 거예요. 저 집만 없어지면 좋겠다가 아니라, 저 집 이사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그 이웃을 주신 거예요. 이 공동체는 왜 주신 걸까요? 이 교회는 왜 주신 걸까요? 사랑하라고 이 교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사랑할 가치가 없다, 조건이 없다 말하지 마시고 그런 조건일수록 사랑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어떻게 저런 공동체를 사랑하냐?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하냐? 그래서 시편 37편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이 시편의 저자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냐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사랑의 삶이 힘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하는 거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그 인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냐? 누구 앞에서 참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는 거야. 그 사람 보고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볼품 없죠. 그 사람은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자. 그래서 그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 가서, 또 그 교회에 가서, 또 그 이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고 참을 때에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안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평생 참으면서 그 사랑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으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참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참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 참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내 뜻대로 안 내주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의심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해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봉사 다 집어치워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교회 생활 집어치고 하나님 생활 집어치고 뭐 신앙생활한 모든 거 다 버려준다면 이거는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참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에 참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왜 오늘 달랐냐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교육자세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거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약속한 때가 이루어짐에라는 말과 그 다음에 뭐가 나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니라. 약속한 때가 가까워졌는데 갑자기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느냐라는 그 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약속의 때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면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부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때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뭘 계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는 원망을 바라보며 불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실패되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의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내 눈에는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오늘 내 눈에는 열받고 오늘 내 눈에는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더 아름다운 것으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 바이블 타임을 보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스데반이 결국 설교 마지막 설교를 하고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 마지막에 뭐라고 적느냐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불평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잔다라고 해석을 했다라는 그런 신앙의 해석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힘인 거예요. 왜 돌아가게 하셨냐고, 왜 죽었냐고 불평하는 그 신앙 없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말고 그 죽은 것조차도 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다를 때에 이겨낼 수 있는 오래 참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참아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선지자들이요 고난 참 많이 받았거든요. 한국에 온 선교사님도 굉장히 고난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받으래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고난과 고통 받을 때 참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간 살면서 삶이 쉬우셨어요? 어려우셨어요? 우리 교인들은 대답을 안 하셔. 대답을 안 하시는 거는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잖아요.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그 삶 가운데서 그 힘듦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엄밀히 보면 다 나 때문에요. 돈 버냐고 힘든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좀 더 즐기려고 힘든 거잖아요. 내가 좀 더 편하려고. 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고난들이 다 어디로부터냐? 나 때문에.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내가 좀 행복하려고 오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사랑의 오래 참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말한 그 당하는 고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한번 맞아봤어요? 하나님 때문에 욕 좀 들어봤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좀 불편해져 봤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책임지고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나 때문에 힘든 거 말고요 하나님 때문에 오래 참음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하나님 때문에 참아내는 그러한 일들과 사건이 우리 사건에 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성경 말씀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왜 핍박이 없을까요? 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핍박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한번 해보러 갈까요? 밖으로 전도 나가면 뭐라 그럴까요? 핍박이 올걸요? 너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를 안 하니까 어때요? 핍박이 없는 거예요. 선교를 한번 해볼까요? 선교를 가면 불편해요. 이번에도 선교를 갔는데 막 그냥 모 집사님이 그냥 그 불개미를 물려가지고 막 엉덩이에 막 나고, 안 갔으면 편안하게 잘 수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가니까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핍박은 의를 위해 살 때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너무 편한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냥 살만한 것도 문제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며, 내가 하나님을 사랑의 삶을 지금 조금조차도 도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참아낼 수 있는 사건들이 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의 사랑과요 그리스도의 인내라는 양 날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요. 하나님 좋으신 분,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는 분,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 근데 아무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사랑이 온 줄을 깨닫지 못해요.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뭐 이렇게 하는 일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인내가 들어간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내가 없는 사랑은요 껍데기예요. 인내가 없는 사랑은요 가식이에요. 인내가 없는 사랑은 얼마 가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의 인내가 들어간 사랑은요 지속적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의 사랑이에요. 우리 안에 문제가 뭐냐? 가정 안의 사랑의 문제가 뭐냐? 공동체 사랑의 문제가 뭐냐? 다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했지 그리스도의 인내를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사랑에 두 가지가 있다. 그건 뭐냐? 필요의 사랑이 있고 선물의 사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필요의 사랑은 뭐냐면 필요할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엄마 필요하니까 엄마가 밥 해주니까 엄마 사랑해. 밥 해주니까 엄마 사랑해 뭐 사줘. 저 사람이 나에게 돈 꺼주니까 사랑해주고,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니까 사랑해주고, 이거는 필요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사랑은 뭐냐면 바로 선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선물의 사랑은 뭐예요? 내가 그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희생하여서 그에게 그냥 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은 필요해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만 아프게 하는 자인데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선물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선물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그래서 선물이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구나, 이 사랑이. 내가 애써서 얻은 것이 아니구나. 내가 좀 잘나서 얻은 게 아니구나. 그냥 선물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필요의 사랑을 연습할 게 아니라 선물의 사랑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사랑이 없이는 가정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이 있지만 어떻게 자녀를 키우실 때 편하셨어요? 때로는 정말 가슴 아플 때도 많았고, 이 자식이 정말 이게 사람 새끼인지 누구의 새끼인지 모를 만큼 가슴을 아프게 한 적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그걸 참아내지 않았으면 그 자식이 내 옆에 지금 있느냐 이 말이에요. 다 그런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우리의 자식들이 자라난 거 아니에요? 부부를 사랑함에 있어서도 남편과 아내가 그 선물의 희생적인 사랑을 견뎠기 때문에 오늘 그 관계를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지 못하면 그냥 막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 뭐 보니까는 제일 빨리 이혼한 게 결혼식 딴딴따단 딴딴따단 하고 들어가고 주례 끝나고 나오는데 이혼했대. 이런 시대를 겪어가면서 정말 우리가 너무 필요의 사랑에 위한 것에 의존하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필요의 사랑은 늘 기대하고, 필요의 사랑은 늘 자기의 만족감만 채우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나한테 뭐 안 주나? 나한테 뭘 안 해주나? 근데 이 선물의 사랑은 자기의 조건을 채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조건을 채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 기쁨을 얻는 것을 바로 선물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야, 도둑놈들도 그건 다 한다.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죄인들도 자기에게 좋게 해주는 거, 사랑하는 건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랑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이 손바닥에다가 못자국을 새겨놓는 게 사랑이에요. 저 못자국이 뭐예요? 바로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많은 사람들이 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희생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필요의 사랑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안 무너지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가 왜 부모의 사랑을 등졌습니까? 자녀들이 늘 부모에게 필요의 사랑만 했지 부모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랑할 선물의 사랑은 생각하지 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 말은 내 손에다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자국을 새겨넣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도마에게 보여주십니다. 도마가 어떤 도마예요? 의심 많은 도마잖아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뭘 보여주셨어요? 내 손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못자국을 보여주겠죠. 내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함에 있어서 그냥 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손에 못자국으로 너를 사랑했다. 내 옆구리에 창자국으로 너를 사랑했다. 내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통하여 너를 사랑했다. 이게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릴 때 너희 제자들 어떻게 했냐? 다 도망갔지 않았냐 이 말이죠. 말로는 다 주를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막상 어려우니까 더 도망갔다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와서 이거 만져봐. 그 만져보는 게 뭐냐면 내가 아직도 널 향한 못자국을 가지고 있어. 아직도 내가 널 사랑해. 의심 많은 도마에게 이 못자국을 만지겠다라는 그 말은 아직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못자국 새길 각오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지켜나가는 것, 가정을 지켜나가는 것, 직장 삶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게 해서 그냥 뚝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못자국을 새기는 삶을 살 때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 교회 사랑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못자국 새길 각오를 해야 이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일은 감당하지 않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랑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랑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못자국 새길 각오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좀 더 기다려주세요. 좀 더 참아주세요. 좀 더 참고 기다려주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싹트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다시 변화되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위해서 저는 두 가지를 조건을 내세웁니다. 묵상과 실천을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묵상과 실천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묵상이에요. 어떤 묵상이냐면 지속적인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낼 때에 여러분 누군가가 따지러 갈 때에 누군가 싸울 때에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때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뭐죠? 내가 이 사람의 버릇을 반드시 고쳐놔야 될 것이다. 이 사람이 틀렸다. 내가 맞았다. 내가 따져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가서 막 따지고 화내고 욕하잖아요. 그 생각을 빼고 뭘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할 때 거기서부터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제가 어떻게 부부싸움을 해결을 했냐면 자꾸 부부싸움 아침에 이 얘기를 했다가 안 사람한테 왜 또 얘기하냐고 그래서 또 싸울 뻔했는데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했어요. 근데 이번 주에 묵상한 게 뭐냐면 제가 호세아서였던 거예요. 호세아서. 그 호세아서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거늘. 자,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도 사랑했고 애굽에 있을 때도 사랑해서 불러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어떻게 되고요? 점점 멀어져 갔대요. 그리고 그들은 뭐 했냐면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 분향을 했대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뭘 가르치고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이게 뭐냐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멜이라는 가늠한 여인, 그 창녀의 여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너의 결혼을 통하여 내가 창녀 같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음을 너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라라고 해서 이렇게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안아주고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져 가는 거예요. 창녀 같은 너를 사랑했는데, 너를 안아줬는데, 걸음을 가로쳤는데, 팔로 안았는데 너는 점점 그 사랑 알지 못하고 떠났구나, 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물러가는 거예요.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세운 이에게로 돌아오라 하는데도 뭐라고 말해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했는데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었더라. 그렇게 창녀 같은 자를 사랑했는데, 그렇게 죄 지은 이스라엘,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이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한 거예요. 내 아내가 다른 사람하고 잠자리, 이 사람뿐만 아니라 창녀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창녀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돼 라고 말하는데 단 한 명도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럼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그냥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저는 거기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이야,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너를 어찌 스보임같이 두겠냐. 저 아드마와 스보임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같은 쌍방, 같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어찌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죄악을 저질러 무너지고 있었잖아요.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망하도록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장려짓을 해도 난 너 망하는 걸 못 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뒷부분에 보니까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저 국률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멈추질 못해서 아직도 불붙는 듯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정말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창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을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된 거예요. 그리고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아내가 고멜은 아니지 않냐? 네 아내가 그렇게 잘못했냐? 잘못하면 도대체 뭘 잘못했는데? 고멜도 저렇게 사랑한다는데 왜 너는 그것을 품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고멜처럼 잘못했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저기서 말하는 고멜이 바로 나예요. 내가 창녀인 거예요. 내가 세상의 돈과 잠자리를 하고 세상의 쾌락과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그렇게 돈을 사랑하는구나. 한 주 동안에도 돈과 어울려, 권력과 어울려 잠자리를 했구나. 그래도 난 너 포기 못해.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니까.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또 생각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 참으셨어, 하나님이 날 위해 기다리셨어,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셨어를 자꾸 묵상하면 누구를 욕할 수가 없고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를 무너뜨려야지, 가서 한마디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서 내 삶을 거기에 지침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묵상과 지속적인 그 삶의 실천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게. 이 입에서 욕설이나 세상의 얘기 들어오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묵상하여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행하라. 지속적인 묵상과 그 지속적인 실천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사랑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두 번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것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그걸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면, 주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실천해 보자라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참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근데 말씀을 내 안에 머물게 하고 그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드린다면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 구원이 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참으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한번 앉혀서 그 입에서 찬양 소리 들으시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참으신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그걸 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참고 계신 줄 아세요?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얼마나 그 영혼 돌아오기까지 지금 견디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그렇고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고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고 여러분의 나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기다리시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참지 못하고 분내고 화내고 성내면서 자기 뜻대로 하며 사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참는데, 하나님도 그 영혼을 위하여 참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참지 못하고 분을 터뜨리면서 사랑을 깨뜨리느냐 이 말이에요. 늘 필요의 사랑에만 유스트가 돼가지고 자기에게 좋은 조건을 해주는 사람만 사랑해주고 자기에게 좀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예배 몇 번 더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금 미워하는 그 사람 참아내고 기다려주는 그 사랑의 실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없이는 바리새인이요, 그것 없이는 거짓 예배요, 그것 없이는 다 뜬구름 나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목적이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뜻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시작은 오래 참고부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만든 뭐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뭐 해주고 그게 아니라 사랑의 시작은 참는 것부터. 한 주간 사시면서 이것을 가슴속에 새기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오래 참고, 하나님이 날 향하여 평생 참아왔고 나도 참고, 하나님도 날 위해 참았으니 나도 참고, 나도 참고, 그것을 가슴속에 새기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덧 참는 나의 사랑의 시작이 시작된 줄을 발견될 줄 믿습니다. 참아냅시다. 오래 참아냅시다. 그 영혼이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같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부딪히는 사람, 불편한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 관심 쓰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향하여 참아내게 해달라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서 참는 거라고 이야기하며 견뎌내며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